네, 오늘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란 걸 빼버리면 참 우리의 삶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만 같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려움이 있다면 아무래도 코로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3년째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 있습니다. 오늘 1일 확진자 보니까 34만 명이 넘었습니다. 부산도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참 지리멸렬한 이 현재의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앞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대선이 치러졌고 그 대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타난 우리나라 안에 있는 수많은 갈등들입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또 남자와 여자, 또 진보와 보수, 또 지역 간의 감정 등등 참 수많은 이슈들과 갈등들이 이 세대 안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또 누군가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기도 하고 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어 가려고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고도 있습니다. 또 큰 어려움이 있다면 세계적으로 전쟁의 위협과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많은 민간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굳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역시 참 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서 참 큰 전쟁의 위협들을, 그 소문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수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저의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에 중고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종종 일어납니다. 사람들이요 악하더라고요. 저희도 죄인이지만 모두가 악한 저마다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에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뒤흔들어 버려서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도 하지만 참 놀랍고 신기하게도 우리는 꿋꿋이 또다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신들 가장 가까이에 찾아온 어려움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이 짧은 말씀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을 모두 대변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 시작과 끝의 이야기를 해주고는 있지만 모든 것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쉽지 않은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은 출애굽 1세대들이 경험했던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를 출애굽 2세대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직접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더 크고 확실한 역사가 나타나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 가득한 그 적과 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만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지경을 고찾고 또 기업으로 삼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기대에 가득하여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요구를 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바로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게 되는 정말 중요한 징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식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언약의 예식을 그 40년이라는 광야의 노정 가운데에서는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도착한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아직은 할례 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도착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의식은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이 타이밍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때는 정말 60만 명이 넘는 장정들을 포함한 정말 큰 무리인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한 그때였고, 이들의 입성의 소식이 온 가나안 땅에 퍼지게 됩니다.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 자신들의 땅에 새롭게 나타난 이 큰 무리를 보면서 그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차하면 이들이 우리를 침략하진 않을까,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진 않을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위험하고 이 중요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을 포기하게 하는 요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 어디에서 적들이 찾아올지 모르는데 대략 1주에서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투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좀 지파별로 돌아가면서라도 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서로를 지켜주기라도 했을 텐데 하나님의 요청은 단호합니다. 근데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의 힘이 되어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라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막 알기 시작했고, 이제 막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분으로 믿게 되었지만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 전쟁과도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정작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이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던 만나도 끊어지게 됩니다. 이 만나는 광야에서의 그 40년의 시간 동안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의 증거였습니다. 이들은 이 만나를 통해서 먹을 것을 얻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긴 시간 그 광야의 생활도 버텨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만나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도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땅에 소산을 맛보게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만나의 공급이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큰 은혜와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나가 끊어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은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일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을 마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공백이라는 스스로가 만든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심리적인 타격을 받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견제와 공격이 시작되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공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이 연속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칼을 든 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마주하고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는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거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칼을 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수많은 군대가 온 것이 아니라 그저 단 한 사람이 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마음은 이미 정말 긴장과 두려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한눈에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린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마주한 어려움을 어떻게든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내고 이겨내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한계가 명확해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편을 들어줄 사람을 찾게 됩니다. 나를 지지해 줄 사람, 혹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은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칼을 든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적들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마주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공백을 느끼며 무기력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쳐버린 것만 같고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든 사람의 칼의 방향이 자신들을 향하는지 아니면 적들을 향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이 사람의 정체가 바로 확인이 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이 칼을 든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듣는 순간 여호수아의 뒤통수가 멍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잠시 잃어버렸습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우리의 군사력은 어디서 오지? 라는 고민에 빠졌고, 만나의 공급이 끊어지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나?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만 바라보았지 정작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시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으시고 나서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굉장히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어딘가 익숙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대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나만을 위한 내 편을 찾고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드라마나 소설에서도 이런 일들은 너무 흔합니다. 자신에게 힘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 두려고 하고, 쓰임새가 다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밖으로 밀어내거나 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런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일이 무조건 나쁘다고만은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세상적인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우리가 이 어려움 앞에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지만 정작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코로나 확진 때문에 지난주와 지지난주 동안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목도 많이 부었었고 또 오한도 있고 이래서 나름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 시간을 제가 스스로 좀 돌아본다면 제가 만난 어려움 앞에서 제가 가장 많이 의지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이 아픔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저의 삶을 돌아보니 이것들이 참 형식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양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약을 더 의지하고 나의 어려움, 나의 아픔에만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약을 더 의지한 이유가 있다면, 약을 먹으면 그 증상이 잠시 동안이라도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약을 먹으면 아픔이 사라지고 또 내가 나아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플 때 이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약을 참 많이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픈 사람에게 병이 낫는 것은 당연히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15절의 말씀, 그 하나님의 군대대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병이 낫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칙과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픈 사람에게 더 우선되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뜻, 우리의 경험,
우리의 도움이 되는 모든 이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서 있던 그 자리가 우연찮게 하나님이 정하셨던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에 이 군대 대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보면 볼수록 이곳은 그냥 여호수아가 문제를 마주하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어려움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어려움에 대항하는 여호수아의 뜻과 계획과 그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벗으라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저의 아픔이 낫는 것에 관심 갖고 약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에 더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앞에 믿음의 시야를 잃어버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어려움 앞에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할 것은 이 어려움의 장소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려움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들이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이기지 못할 만큼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험도 우리의 현실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갈등들도 우리의 삶이며, 또 굳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까지 가지 않더라도 늘 전쟁의 위협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에 찾아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는 크고 작은 저마다의 어려움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으로 내 편을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어려움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여호수아는 군대 대장에게 묻습니다. 우리를 위합니까? 적들을 위합니까? 이 질문은 참 어리석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 앞에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도 참 은혜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놀라운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들이 모두 다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그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부산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참 많이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도 찾지 못하게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워 버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앞에 찾아오심을 기억합니다. 먼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의 처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그 놀라운, 그 아름다운 동행을 우리가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